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복은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 복을 말을 하는데요. 이 팔복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제일 첫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석장의 부분인데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몇 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죠. 어떠한 자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어떻게 행하면 그 대가로 어떠한 것을 복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이제 쉽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실상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라고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로 든다면 이런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실상 우리는 이미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온유한 삶을 살아간다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 제가 지금 3주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온유의 사전적 의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걸 온유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온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요, 뭔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강함과는 거리가 먼니다. 그래서 사실 힘의 지배가 논리하는 이 지구상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은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에게는 부드러워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이 지구의 이 세상이 부드럽기만 해서는 늘 당하기 일수인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는 이 당시에도 보면요, 이 로마가 지배하는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로마가 힘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으로 힘을 세계를 제패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힘의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 보면 4대 주요 분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주요 정당과 같은 건데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센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스라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대단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라는 것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손들로서 제사장 계열인데, 제사장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내세와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후의 세상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하고 현실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에센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띄었고 어떤 신기한 체험 같은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오늘날 보면 좀 신비주의, 어떤 표적, 체험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열심당이라고 있는데 독립을 위해서 상당히 호전적이고 필요하다면 무력까지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네 집단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 이들은 서로 자기들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신앙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그 네 분파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관심사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바로 로마에서의 독립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주권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권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팽배해져 있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은 온유를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세상과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시대와 맞지 않는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먼저 우리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에서 이 단어를, 원래 이제 성경이 이스라엘어 아닙니까? 헬라어에서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온유를 말할 때는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프라우스가 어떤 단어냐면, 먼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야생 짐승을 잡아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가령 이제 야생마를 잡았다고 했을 때 그 야생마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상당히 날카롭고 사납고 거칠고 굉장히 무섭게 그렇게 날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타기 힘드니까 그 잡은 사람이 조련사에게 맡깁니다. 이 석 달을 있다가 찾으러 가면 그 석 달 동안 조련사가 이제 당근같이 찍으로 조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석 달 후에 주인이 가보니까 잘 조련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 말을 잘 따르는 겁니다. 그때 그 말 주인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프라우스,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플러스 온유라는 말은 잘 길들여졌다, 잘 다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이 부드럽다라는 그런 온유가 아니라, 그리고 또 다스려도 자기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힘에 의해서 길들여졌다라는 거죠.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다스려진 상태, 그것을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길들여진다, 다스려진다라는 말 상황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의미는 그렇다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그 특정한 힘에 의해서 잘 다스려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제가 2월달 들어서 지금 3주째입니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인물이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한창 젊은 시절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을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가 괜찮아졌느냐, 그가 자기 성질이 좀 부드러워졌느냐?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도요, 무리바라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번 치라라고 했는데 그가 자기 생각에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2번을 칩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 모세가 그렇게 열망하는 바라보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모습들 보면은 사람의 기질, 성질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신앙생활하면 성격이 바뀐다, 기질이 바뀐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세는요, 그의 삶을 보면 전체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온유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드럽다라는 이미지처럼 약하다라는 쪽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강한데 그 강하고 거침이 잘 다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 온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어떤 성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였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상당한 수준의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요, 이렇게 성품이 바뀌어져야 된다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후반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품과 땅이라는 것을 연결을 시키면은 사실 이걸 억지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품이 부드러워져야지 하나님께서 그 상으로 우리에게 좀 땅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많은 학자와 목사님들이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배경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사무엘하 16장에서 찾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은요, 다윗과 관련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 때부터 다윗의 시대까지고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삶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늘 사울의 그 칼에 쫓겨다니는 그런 다윗 아니었습니까? 도망을 쳐야 되고 늘 피해 다녀야 됐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그럼 이제 좀 편안해야 되는데 여전히 왕이 된 이후에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라는 장남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때문에 이 다윗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요. 한번 그 반란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과정이 담긴 내용이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쫓겨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것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피난가는 도망가는 과정에 누구를 만나느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시므이가 누구냐면 다윗 앞에 있던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이 시므이 입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시므이가 나왔어요. 다윗을 계속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아마 다윗이 평생에 들은 욕과 저주보다 이때 들은 것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의 좌우에 쭉 서 있는데 아랑곳하고 계속해서 저주하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악한 자고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돌리셨다. 네가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네가 도망을 치는 것 역시 네가 화를 자초한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저주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낯이 뜨겁겠습니까? 그 참 부끄럽기도 하죠. 옆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아들 때문에 쫓겨다니는 것도 억울한데 지금 저런 어떤 이름도 없는 저런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저주한다는 것이 굉장히 흥분되고 화가 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비새라는 다윗의 측근이 나와서 그가 시므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저 자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왕에게 저렇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자를 죽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다윗에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래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열받는데 자 네가 가서 좀 손을 좀 봐라 죽여라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아비새라는 측근에게 그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상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 판국에 시므이라는 저 베냐민 지파 시므이 저주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 나를 저주하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뭐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 하셨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뭐 그렇게 잘못을 했겠습니까만도 그러나 어때 보면은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들에게 쫓겨가는 것이 굉장히 열받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자신을 욕하시기로 작정했다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편 37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 좀 깁니다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화면 한번 잘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뭘 차지한다고 합니까? 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복 가운데 5절 이 말씀은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시편 37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성품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소망한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다윗의 시를 바탕으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결과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를 바라보는 그 태도가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분노하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이면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결과, 그렇게 믿음을 가질 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온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라고 평을 받은 이 모세,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도 자기의 성질을 여러 번 드러냅니다. 이처럼 온유라는 것은 성질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질이, 우리의 성질이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눌려지고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복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구약의 다윗은 이제 예로 온유가 무엇인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눌려지고 다스려지는 것이 어떻게 복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결과를 바라보는 그 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성품이 되어지기 위해서,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국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 위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죠. 즉 온유라는 복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기에 너희들은 온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온유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 온유한 자로서 복을 누려라. 너희들이 주어진 복을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무엇입니까?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다윗이 앞서 시편 37편 9절에 땅을 차지하리로다 했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땅이라는 것은요, 나라의 근간이 되어집니다.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국민이고, 하나는 주권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나라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라를 이룬다.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배경처럼 내가 쫓겨다니고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들이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다윗은 더 큰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면 그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토시를 복으로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2월 첫째 주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이었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을 붙이십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글자만 연결해서 붙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항상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로국밥식이 아니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하게 모습을 보이고요. 겸손한 자는 온유가 나타납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죠. 늘 자신을 낮춥니다. 다만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와 하나님이 보시는 온유한 자, 겸손한 자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힘에 눌려서 사람들의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갖고 있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말에 눌려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버틸 수 있고 내가 우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셨고 또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단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 짐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단순한 어떤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 그 예수님이 어떤 기도로 마칩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의 원입니까? 아버지의 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처분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였고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을 때 그 멍에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요, 그 시므이라는 자의 악랄한 그 저주와 공격을 받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날 보여주시면 내가 그를 어찌 뭐라 할겠냐.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 모습. 다윗이 힘이 없어서 쫓겨다녔어가 아닙니다. 아직 다윗에게는 칼이 있고 다윗의 주변에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는요,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평생 걸리는 싸움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심령 속의 성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확 뒤집어지고 바뀌어져서 그러면은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 그대로 두십니다. 다만 그 성품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유하다, 부드럽고 유순한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길들이는 자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길들입니까? 누구에게 다스려집니까? 하나님께 길들이는 자입니다. 길들여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접는 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죠. 내 뜻을 죽여야 합니다.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질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다스려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온유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비웃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너희는 너에게 온유라는 복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온유하게 하였고 내가 스스로 나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처분 따라 나아갈 때, 뜻 따라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절대 그를 못합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또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을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내려놓는다면,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온유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진 삶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미 우리에게 온유함을 복으로 주어졌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며 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정말 화가 부릴 듯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 예수님처럼 정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접는 자세, 이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이 땅에서 참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